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오늘이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날, 또 마지막 5째 주를 맞았습니다. 5월 한 달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세 달 6월 호국의 달을 주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이제 한 번 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걸음이 복된 걸음, 생명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태신자를 초청하신 분들과 또 사랑방 사역자들, 그리고 또 전도회에서 끊임없이 초청함으로 아름다운 구원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은 지난 주일이 성령 강림절이었는데 잘 오셨습니다. 아버지 집에 오신 그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하느라고 성령 강림절에 관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여호와의 생기가 불어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생기가 저와 여러분들 10년 가운데 풍성하게 불어오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 2층에 김희순 집사님 좀에 괜찮아졌습니까? 아까는 막 부채 붙인다고 정신없던데 제가 덥지 싶어서 좀 낮추라 그랬습니다. 김희순 집사님 때문에. 이제 부채를 내려놓으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는 많이 더워졌습니다. 더운 날씨에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령 강림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왜 중요한가? 도대체 성령 강림의 의미는 무엇이고 또 성령 강림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함은 무엇인가?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3절 말씀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한 곳에 모여 있더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그들 위에 임하여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오순절 날이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성령이 언제 강림하셨는가 하면 오순절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순절은 구약 성경에 77절이라고도 말하고 초실절이라고도 말하는 요즘식으로 표현하자면 맥주 감사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로로 타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까지 들어가는 동안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하늘의 양식 만나와 반석을 깨뜨려 주신 생수를 먹고 살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지어서 첫 열매를 거두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바로 오순절, 77절, 맥주 감사절입니다. 이건 어떻게 계산하는가 하면 6월절로부터 시작해서 7주, 그러니까 77이 49, 그 다음에 오는 50번째 오는 날이 오순절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한 사건이 왜 중요한가 하면 구약 성경에 육신적으로 육신의 양식, 첫 곡식, 밀과 보리를 추수해서 하나님께 추수의 감사를 드리는 절기였다고 한다면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영혼 추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던 교회가 탄생되었기 때문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을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더냐? 들으는 엘리야, 들으는 세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자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칭찬하시면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아주 중요한 선포를 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베드로 위에가 아니고 베드로가 고백했던 믿음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 베드로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선포하셨는데, 이 선포가 어떻게 성취되는가 하면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으리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 구약성경 요엘서 2장 18절로 20절 말씀에 말세의 남종과 여종들에게 성령을 물 붓듯 부어주시리라고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에 전혀 오로지 아주 함께 뜨겁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영혼 추수가 일어나고 초대교회가 탄생되었기 때문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육신적으로 첫 열매를 수확하는 것과 함께 영혼 수확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성령 충만했던 제자들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영혼이 수확되었는지 우리 사도행전 2장 41절 그리고 4장 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41절 먼저 봉독합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자, 2장 41절 말에 그 말을 받은 사람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사건 말씀하자면 복음을 선포할 때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3,000명이나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신자가 되었다. 그저 초청의 날 한번 와가지고 선물이나 받고 밥이나 한 그릇 먹고 간 사람 말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며 세례를 받은 사람의 수가 3,000명. 또 4장 4절 말씀에는 보면 세례 받은 사람이 여자는 빼고 남자만 5,000명. 마치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에 남자만 5,000명 먹고 12강주리를 넘게 남긴 것처럼, 그러면 남자 말고 여자들까지 어린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수만 명들이 예수를 믿고 주기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요새 전도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한 사람 데려오기가 얼마나, 왜 그리 잘 안 오? 잘 안다. 지난주에 오기로 철떡같이 약속해놔놓고 약속 있다고 미루고 사람 만나러 간다고 요래저래 빼고 안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 사람 전도하기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데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 이 남자 수만 그러니까 여성들과 어린 아이들을 포함하면 적어도 2만 명 이상 되는 수많은 영혼 추수가 일어나고, 그래서 초대교회가 탄생되게 되었으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것처럼 성령 충만함의 역사로 영혼 추수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이 약속하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대구 시내에 1,000명 모이는 교회 찾기가 그리 만만치 않은데 3,000명 모이면 대형 교회죠. 그러면 5,000명 모이고 10,000명이 모이고 20,000명이 모이면 초대형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를 보기가 힘든데 성령 강림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 영혼 추수의 역사는 어떤 과정을 통하여 일어나는가, 그걸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여호와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오면 영혼 추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걸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살펴보기 전에 에스겔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에스겔이 활동하는 시절은 제2차 포로 시기에 여호야김과 함께 포로되어 가서 바벨론 땅에서 그리고 그발 강가를 중심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시편 137편을 보면 거기에
금은고와 가야금을 나무에 걸어놓고 그 백성들이 통곡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울부짖는 유대인들을 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이 에스겔이 선포했던 두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제가 1번 읽고 여러분들이 2번 읽겠습니다. 에스겔의 메시지 1번, 심판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그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잘못된 것도 괜찮다 하고 그냥 넘어가는 분이 아니라 잘못된 것은 반드시 바로 세우고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해서 아주 지옥불에 던져버리고 끝내시는 하나님인가? 아니고 반드시 그 심판받은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아올 때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레미야 29장 10절로 12절 말씀에 예언한 대로 70년 하나님의 때가 참에 이 바벨론에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는 회복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되신 것을 에스겔 선지자가 선포했는데, 자, 에스겔 선지자의 메시지가 뭔지 먼저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에 뼈가 가득하더라. 아멘. 자, 1절 시작이 거창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시는데 여호와의 권능으로 임재하셨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인도하시는데 그의 영으로, 그의 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하시는데 어디 뭐 거창한데 좋은데 데리고 갈 줄 알았는데 어디 갔다고요? 골짜기로 가셨는데 뭘 봤다고요? 2절에 보니까 뼈가 사방으로 흩어져 있는 해골 바가지만 가득한 뼈가 있는 에스골 골짜기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권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실지라도 내가 원하는 곳, 내가 바라는 곳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인도하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장미꽃이 만발한 탄탄대로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권능으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우리가 도무지 상상도 하지 않았고 가고 싶지도 않은 마른 뼈들이 가득한 해골의 동산으로, 환난의 고난의 골짜기로, 시험의 골짜기로, 부도의 골짜기로 우리를 밀어 넣으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권능과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에스겔을 인도하여 데려간 그 골짜기가 에스겔은 상상도 못한 해골 골짜기로 인도하셨는데 에스겔이 아마 하나님께 하나님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인도하시려면 꽃동산으로 인도하시든지 방초동산으로 푸른 동산으로 인도하셔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이 해골 바가지는 웬 바가지입니까? 라고 충분히 원망하고 불평할 만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잘 믿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했는데 때로는 뜻하지 않게, 기대하지 않게 저와 여러분들을 엉뚱한 곳으로, 사망의 골짜기로, 시험의 골짜기로, 고난의 골짜기로, 사람과의 관계가 악화된 골짜기로 인도하실 때 우리가 어떤 믿음의 태도를 취해야 할지 아주 중요한 말씀이 오늘 이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1절, 2절 전후로 아무리 살펴봐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뼈들이 가득한 에스골 골짜기, 해골의 골짜기로 인도하셨을 때 당황하거나 반항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는 욥을 잘 압니다. 욥은 그 당시에 동방의 부자였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었고 지나치리만큼 자녀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였을까 하여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과 번제물을 드릴 정도로 예배에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욥의 믿음은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에게 찾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그 많던 양과 낙타 다 스바 사람과 또 하늘의 불이 내려와서 살라버리거나 빼앗겨버리고, 그리고 10명의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지붕이 무너져서 한꺼번에 폭사해버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긴다고 했던 이 욥에게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서 손으로 끓는 것은 만족하지 않아서 기와장으로 끓어야 시원할 정도로, 여러분 기와장으로 끓으면 진물이 나오니까 개들이 와서 그것을 핥고 있고,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마저 하나님 욕하고 당신 죽어버리라고 그 남편을 떠나버리고, 그 상황에 욥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도 분명히 하나님을 탄식하고 원망하고 포기할 만합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입술로 범죄치 않았다고 했는데, 우리 욥기 1장 21절 22절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21절 봉독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아멘. 따라하십시다. 이 모든 일에 욥이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한 번 더.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찬양하니라. 사람이요 입술로 범죄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10원짜리를 내가면서 내가 하나님 위해서 어째 일했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 이 도저히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욥은 주신 이도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만 찬양합니다. 그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욥기 42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갑절의 복을 허락하셨더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하신다고 인도하신 곳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부도의 엄침한 골짜기, 고난과 환난과 시험의 골짜기로 우리를 인도하실지라도 우리의 입술을 잘 지키고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갑절의 복을 누리시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에스겔을 잃은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로 불러가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4절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4절과 5절 말씀에서 꼭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 두 단어가 있는데 4절 말씀에 따라 하십시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 말씀을 통하여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 따라 하십시다. 생기를 너희에게 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자, 오늘 이 공식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생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의 생기가 우리의 심령에 불어오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 이야기고 에스겔 선지자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이 뼈들이 가득한 곳에 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내게 주리니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면 생기가 이 뼈들에게 들어가서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지금 에스겔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좀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셔야지요. 이게 지금 뼈들이 죽은 지도 오래됐고 바짝 말라가지고 메말라 있는데 어떻게 말을 한다고 이 뼈들이 살아납니까? 라고 충분히 하나님을 향하여 항의할 만하고 따질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해도 이건 지극히 비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상식을 뛰어넘어 과학을 뛰어넘어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 이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상식으로 따지지 않았습니다. 과학적으로 따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성취되는 것을 자기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너희들이 바벨론에 포로되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성취되어서 지금 그들이 포로되어 바벨론에 와 있는 사실을 지극히 당연하게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생기를 보내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생기가 도대체 뭘까요? 생기는 히브리어로 니시마타임이라는 말인데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결. 여러분 창세기 2장 1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뭘 불어 넣었다고요? 생기를 불어 넣을 때 바로 그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흙인 아담의 코에 생기, 하나님의 호흡하심과 하나님의 생기와 하나님의 성령을 불어 넣으실 때 아담이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생기는 무엇을 통해 역사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호흡하심과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일어나게 되는데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호흡하심,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고 이렇게 되라 하니 말씀대로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타고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하심과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에 마른 뼈들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 마른 뼈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생기가 불어와서 하나님의 호흡하심과 하나님의 숨결과 성령님의 호흡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치 아담이 하나님의 생기로 말미암아 생명이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호흡하심을 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어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로 1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는데요. 10절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봉독합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자, 오늘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다 그랬습니다. 오늘 7절과 10절 사이에 말씀해 보니까 7절에 2번, 10절에 1번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생기가 역사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마다 생기의 역사가 일어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뼈들이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가죽이 붙고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큰 군대가 일어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하나님의 생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뼈들이 연결되고 살갗이 붙고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여져서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포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의 집에 초청을 받아 갔는데 사도행전 10장 41절로 44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사람들 심령 가운데 임재하는 것을 모든 사도들이 목격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기는 하나님의 대언하시는 말씀을 따라 우리의 심령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아멘하여 받아들여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도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 아골 골짜기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에서라도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서는 축복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호와의 생기는 살아 역사하는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성령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까?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4절 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따라하십시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은 성령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누구를 통하여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요엘서 2장 18절로 20절 말씀에 말세에 남종과 여종들에게 나의 영 성령을 부어주리라고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에 사도들이 함께 모여 오로지 전혀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 기도할 때 성령의 사람이 되었고 그렇게 무서워 두려워 숨어 지내던 그들이 일어나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여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영혼의 추수의 열매를 맺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하심, 하나님의 숨결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시대, 말세 시대, 내 믿음 하나 지키기도 힘든 이때에 오직 성령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임하게 된다면 우리를 통하여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영혼 추수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혼 추수의 역사의 동력자로 쓰임받는 우리 대구 태연교회와 온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